우리가 이러한 요청을 아니마라고 부를 용기는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아니마는 시몬을 일컬으며 어떤 매우 경이로운 것, 불멸의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류의 시몬이 대단한 자발성과 생명력이 있는 무언가를 매료하고 사로잡을 목적을 가진 도그마적 관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엘레, 시몬이라는 독일어 단어는 고트족 언어 사이왈로를 거쳐 움직이는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뜻의 그리스어 아이올로스와 가장 유사하다. 즉 그것은 마치 이곳 저곳으로 취해서 비틀거리고 옮겨가면서 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비. 그리스어로는 푸시케와 같다. 푸시케 들어본 이름인데 저기. 그래요. 여기서 네, 비운에서 본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젤레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소울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아, 소울. 그게 소울이라는 말, 그 번역을 이렇게 영어로 하고 또 독일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건 또 원래 그리스어나 라틴어 여러 언어를 거치면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어쩔 때 이게 시몬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정신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이 공부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공부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실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언어가 너무 다양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다국적어가 특히 번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번역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각각 용어 선택이 다르니까 원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우리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달을 봐야 달을 체험을 하는데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는 달을 가리키니까 그 방향을 보고 쳐다봐야 되는, 쳐다봐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이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에 속지 말라니. 그래서 말하자면 말을 배우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가 많은 경우. 특히 지적인 탐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신학을 또 어떤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 신학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각각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같은 어떤 신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체험하고 하지만 그 내용이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불교를 공부한다, 유교를 공부한다 하는 사람은 유교나 불교를 동양하게 일부로서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체득해가는 과정으로서 수련하는 과정으로서 이걸 그래서 자기가 깨쳐가는 과정으로서 수련을 하는 사람과 그걸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탐구하는 사람은 얻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책을 100권을 써도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분은 그걸 체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무 용어에 넘어지지 말고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용어는 여러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이해하고 하죠. 영재학적 유형학에서는 안트로포스 푸시키코스 심리적인 인간은 푸네우마티코스 정신적 인간의 아래에 있다.
또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나쁜 시몬도 있다.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은 신생아에 전혀 죄가 없는 시몬도 최소한의 신의 관조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서 음. 보면 심리적인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정치적인 인간 영어 표현으로서는 하나 첫 번째는 사이킥맨이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사이킥맨과 그 다음에는 스피리추얼맨. 그래 사이킥 하다는 것과 스피리추얼 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서로 다른 용어로 쓰고 있죠. 여기서 심리적 인간이라고 하고 정신적 인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스피릿을 정신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 다음에 고통받을 나쁜 시몬도 있다고 하는데 시몬은 영어 번역본에서 이걸 소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소울, 사이키, 스피릿 이것이 엄격하게 구별돼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용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융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짐작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심지어 원시인들에게 그것은 마술적인 생명의 입김, 그러므로 아니마이거나 불길이다. 교회가 정한 성경 밖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적절하게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내 가까이 있는 자는 불 가까이에 있느니라.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시몬은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불같으며 메마르다. 왜냐하면 푸시케는 서늘한 입김에 가장 가깝고 푸시퀘이는 입김을 부는 것을 뜻하고 푸시크로스는 추운 것, 푸시코스는 서늘함을 뜻한다. 혼이 깃든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다. 시몬은 인간 속에 살아있는 것이며 그 스스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혼이라고 했을 때는 혼을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이 깃들어 있어 소울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소울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인간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는 인간 속에 있는 생명을 여기서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스스로 살아가고 또 삶을 일으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시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시몬을 지금 우리의 바디와 시몬을 구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시몬이 있어야 이게 사람으로서 기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면에서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그냥 물질만 남는다. 이제 이렇게 현상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소울이 없으면 이 소울을 많은 경우 우리는 영혼이라고 번역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스피릿이라는 말하고의 관계 때문에 시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경우엔 스피릿을 또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영성적인 용어로 쓰일 경우에 따라서 많이 혼돈스럽죠. 사이키라는 말 자체가 어떨 때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사이칼라지카라는 심리적인 의미로 이 사이키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 경우에 각각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근데 소울의 중요성은 지금 여기서부터 애니마도 소울의 일종이라고 보고 이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이라는 그 자체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 개념으로 인간 속에 살아있는 것 스스로 살아가고 그리고 삶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시몬이라고 디파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보죠. 그러므로 신은 아담이 살도록 그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다. 시몬은 살고자 하지 않는 물질의 타성을 술수와 유희적 속임수를 써서 생명에 이르도록 유인한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들을 확신시켜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
심오는 간계와 술수로 가득 차 있다. 그로써 인간이 추락해서 지상에 이르러 그곳에 얽혀 머물러 있도록 하며 마치 이브가 낙원에서 금지된 사과의 선의를 아담에게 확신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 시몬의 동요와 현란함이 없다면 인간은 가장 큰 열정적인 나태함 속에서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이성성은 그것의 옹호자이며 어떤 종류의 도덕성은 그것의 축복을 보태준다. 시몬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모험이다. 왜냐하면 시몬은 생명을 주는 데몬, 귀령이기 때문이다. 데몬은 인간 존재의 위나 아래에서 요괴 놀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몬은 도그마 안에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공적을 훨씬 뛰어넘는 일방적인 징벌이나 축복으로 오염받기도 한다. 하늘과 지옥은 시몬의 운명이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둔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벌거벗은 보통 사람의 운명은 아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얘기를 아주 시몬은 관계와 술수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물질은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을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rot away in its greatest passion, idleness. 그러니까 나태함, 가만히 있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그대로 있는데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거기에 활동력을 부여하는 것은 여기 소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울이 여러 가지 물질의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이게 바디죠. 움직이고 싶지 않은 바디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소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기 어려운 일들을 확신시켜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관계와 술수로 가득 차 있다. 그로써 인간이 추락해서 지상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 마치 이브가 낙원에서 금지된 사과의 선의를 아담에게 확신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바디와 소울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걸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재미있는 설명의 일부분이죠. 우리의 바디는 시몬이 바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실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데 뭔가 유혹이건 희망이건 이 소울의 작용이 있어야 바디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임상적으로 재밌는 관찰이죠. 우리가 우울증 환자라는 게 심한 우울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무 에너지가 안 나와. 아무 의욕이 없잖아요. 그냥 바디는 그대로 아이들리스 속에 그 나태함 속에 그대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이 소울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다. 소울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해야 바디는 거기에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거가 몸 속에 들어와야 육신을 바디를 깨우고 바디를 통해서 그 영혼의 움직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분리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이제 이 육은 이제 흙으로 들어가고 썩잖아요. 네. 그런다면 그 영혼 자체로도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디를 떠난 영혼 자체가 온전할 수 어떨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동양 쪽에서 보는 견해는 이게 우리가 소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울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동양 쪽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상한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는 것. 아상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아상은 이게 내게 아니라는 인연에 따라서 쌓인 것일 뿐이라는.
그 참자기라는 것을 참자기는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고 사멸하지도 않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광명이고 지혜고 배워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아무 생각 무념무상의 상태에 있으면 그 지혜가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지혜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 바디가 소멸하더라도 그대로 남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나 심원이나 우리의 정신활동이 태어나기 전은 어떤 상태이고 태어난 후에는 어떤 것이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두 개로 보지 않고는 이거 동양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내가 나라고 느끼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아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게 무상한 거 있다가 사라질 그러니까 풀리에 맺힌 이슬처럼 잠시 후엔 쓰러져 버릴 이런 존재인데 이것이 나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은 이슬은 쓰러졌는데 이슬이 정말 없어졌느냐? 이슬은 수증기라는 형태로 그대로 우주에 남아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우리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깊은 얘기들하고 서로 앞으로 계속 탐구해 볼 만한 어떤 주제죠. 이제 성경 말씀에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그렇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도라고 얘기를 하나님,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존재죠. 예.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어떤 그 물질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없어진다. 그게 어떤 면에서 불교의 인과법하고 같은 인연법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천국 후에 그 이미지네이션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마치 이제 지금 나의 어떤 지금 나의 어떤 생각과 이제 생각하는 바들이 거기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실은 그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아상이 음. 계속 이것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착각인 거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생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셀프 이미지들이죠. 셀프 이미지가 영원히 존속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같은 상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온 거잖아요. 없다가 그렇죠. 없다가 근데 뭐 없다라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었다고 모르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 왔지만 이제 갈 때는 저는 이 세상에 오기 전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동양에서 봐서. 저는 그게 나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있기 이전의 상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네. 그래서 어쩌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네.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흑암의 상태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라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분별의 세계, 이분법의 세계에 살고 음양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음양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 그 양극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맴도는 게 융이 양극성의 이론, 서구의 양극성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거기에다가 동양의 어떤 무극성이라는 개념을 일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양극과 무극이 태극이나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둘로 나뉘기 이전의 상태인데 그 이 두 개는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양극성 그것 자체를 합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동양 쪽에서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융은 이것을 한 차원 안에서 계속 섞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설명은 굉장히 나이스한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어쩌면 대극을 어떻게 좋아하느냐 합쳐서 될 일이 아니잖아. 서로 대극인데 이 아퍼짓인데 그래서 융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근데 동양 사람들은 도를 끼친다고 하는 거가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겨나죠. 그렇지만 이게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절충해내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을 돌이켜서 원래 지금은 10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10가지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건 좀 더 작은 숫자로 어쩌면 8가지, 4가지 더 들어가 보니까 2가지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어떤 갈라지기 이전의 어떤 상태. 근데 그 어떤 것은 그게 하나 1에서부터 계속 나왔는데 1이라는 개념도 어떤 양극이 아니라 이제 태극이라 이게 전체가 합쳐져 있는 상태. 어쩌면 무극의 상태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써요. 그 진리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방법으로 이 생각의 이 꼬리는 어떤 생각에서 왔고 이건 어디서 전이가 되어 왔고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아차리면 그 통찰의 사람이 낳는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차원이 높은 얘기예요. 이거 시비선악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분법의 세계죠. 양극의 세계 속에 이 갈등의 세계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 속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게 서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아심리학 중에 가장 첨단 이론이라고 하는 모던 컨플릭트, 현대 갈등 이론 속에서는 타협형성이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타협형성을 해서 사는 것이니까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한 차원에서의 타협형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양에서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원래 구름에 끼어서 우리의 본성이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밝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허상이고 참 자기는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성이 돼.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몸 밖에 있는 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건 아무 상관없이 전 우주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도 하나님과 내가 본성에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래 마음자리는 거침이 없이 아무 장애가 없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묶여있는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우주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생겨난다 하는 개념이 동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면 이 우주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내 마음에서 원래 생겨난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구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사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구성주의였죠. 구성주의라는 게 객관적인 것보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이 주관주의라는 게 사실은 우리 20세기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깨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 진리를 찾고 도를 찾는 이 세계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네.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들어서 서구에서는 그걸 분석적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마음, 이게 어떤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뭘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조정하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심리도 그렇게 대상과 마음 간의 관계를 내가 기쁘게 생각하면 기쁜 것이고 슬프게 생각하면 슬픈 것이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도 해결 중심의 상담에서는 이제 그런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기적 질문 같은 거. 그리고 기적 질문 같은 거. 그 교수님, 그 최근에 4월 초파일 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혹시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 조계종 거기 그 절 앞에서 이제 4월 초파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막 한 몇 시간을 막 그 저기 여럿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교수님. 이런 그게 이제 행태들이. 그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교 회통 사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으라고 권한 이유가, 네. 서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네.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서로 다르다고, 우리 스승이 최고라고 서로 싸우는 꼴이란 말이야. 스승들끼리는 싸울 일이 없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그 아들을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아들을, 네. 예수님이죠. 네. 그 아들을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믿는다라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가 막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믿습니다 해서 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안다라는 거죠. 거의 깨쳐야, 네. 깨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그렇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굉장히 곡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한 분인 건 맞는데 그거를 유일자를 붙이면서 이게 기독교의 전유물로 이렇게 오는 약간 그걸 같은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자가 되면 큰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가장 큰 환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상을 못 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세계 속에서 실상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음. 우리의 관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대상으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어떤 목사님 그 대형교회에 대한 되게 그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세속화되고 또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의 집단이 되잖아요. 그게 어느 종교에서는 항상 그런 현상이 있어 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계속 종교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또 그런 어떤 그룹들이 항상 있어 왔죠. 그래서 항상 어느 종교에나 다 똑같이 같은 입장을 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분별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도 탄호 사상 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이렇게 보면서 탄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그 좁은 문이라는 거가 정말 진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고 도를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자유로워져.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 포지션이 목회자 3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를 내 어떤 사심이나 뭔가가 들어가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뭔가 막 그런데 이거가 뭐 나 자신에 의해서 뭐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영향받는 뭐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진리를 찾아가는 각자의 어떤 인격체 속에 다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1대1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래서 들고 날고도 실은 초월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현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각각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생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깊은 이치의 세계에서 본다면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은 다 분해해 놓고 보면 어때요? 전부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흙하고 물하고 바람하고 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거 다 빼고 나면 우리 남는 게 뭐 있어? 바디가. 이게 전부 내 몸이라고 하는데 내 몸의 본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아상에서 생각해요. 나라는 개념 자체는 어디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학교에서 우리는 바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해서 나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아상 자체도 어쩌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걸 인트로젝션이라고 그러죠. 내면화라고 하는 이게 또 다른 용어로 내사 함입 혹은 동일시라고 내재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형성해 가는 과정, 우리가 보통 그 과정은 우리의 자기상을 형성하는 것, 셀프 이미지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 셀프 레프텐션이라고 하는 자기상, 이걸 그냥 불교식으로 아상이라고 한다면 이 아상 자체가 이미 밖에 있는 걸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본체는 원래 없죠. 우리 심리 내에서. 원래 내 것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나는 무일푼이었는데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이거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상하다는 얘기. 이게 원래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되느냐. 이 아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치면 그때 어쩌면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볼 수 없었는데 이 구름이 거치고 나면
구름만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밝은 태양이, 광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집착해 있는 동안에 참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참 자기가 있는 존재를 모르고 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를 만나 지혜로서의 나. 이게 진리고 어떠면 이게 불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려면 내가 내 동네에서 너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려놨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아상. 그 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내 삶 속에서 있었던 것도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인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에 있었던 것까지도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 인연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의식 속으로 계속 오는 현상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구의 틀하고 전혀 다른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쩌면 우리가 서구 사람들 이분법에 우리가 너무 오염돼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나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어떤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깨우침도 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진리를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깨우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깨우쳐 가는 그러니까 거죠. 평생 못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근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공부를 하다가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평생도 못 깨우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양할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깨친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깨치고 나면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우리가 뭐 깨우치지 못한 상태를 무명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무명의 상태를 벗어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만나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는 게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게 없다는 것을 사생관에서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깨치고 나서 보면은 중생이 너무도 그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치면은 저 중생이 행복해지는데 그 굴레에서 계속 윤회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어쩌면 큰 윤회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서 집착돼서 또 한 곱이 돌고 또 어떻게 빠져나오면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또 그 원래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회귀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무념무상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테크니컬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분석이라는 개념이 서구적인 개념이고 깊은 의미에서 자기 성찰이나 그걸 동양에서 선이나 아니면 유교를 숭상했던 유학자들도 다 깊은 사색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예를 따라간다고 하는 개념이 어쩌면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는 개념이죠. 좁은 의미의 나를 넘어서서 그 무아의 경지로 가서 예를 해보고, 예라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진리를 따라간다. 그래서 유학자들도 다 도를 쫓던 사람들. 그래요. 이 동양 사람들은 모두가 도를 쫓던 사람이고 우리의 본성을 찾아가는 진리를 쫓던 그 전통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구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상이 같은 것인데 서양의 토양 속에서는 이런 초월적인 세계를 잘 소화해낼 능력들이 좀 약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갖가지 이제 어떤 그 주 호소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이렇게 만날 텐데 그게 우리가 어떤 그 배운 어떤 기법이나 테크닉을 뭐 쓰든 안 쓰든 간에 그게 상담자의 어떤 그런 상담자가 가진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이런 어떤 도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그 풍기는 그 뭔가 안전감 그렇죠. 또 그 속에 뭔가 평화가 있잖아요. 예, 평화로움 이제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또 긍정적 영향을 또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에서도 그걸 알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심리치료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격에 의한 치료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인격에 의한 치료, 그 인격을 어떻게 빌드업 하느냐는 서양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비운이 얘기했나요? 그 세크리티브스 파이스라고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희생제물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역전이가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법적으로 뭔가 막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이렇게 끝까지 견뎌주고 이렇게 버텨주고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서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결국 다른 얘기로. 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필코 저 중생을 저 상태에 두고 싶지 않은 자비심이 있어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사례를 한 두세 번 내놨잖아요, 교수님.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최근에 어떤 저의 느낌은 되게 제가 되게 많이 편안해졌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내담자가 주는 이게 또 상호작용 아닐까요, 교수님? 저만 편안하지 않고 얘가 편안하니까 얘가 그래도 편안하니까 그 무의식 속에 그 편안함이 저한테 전달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않을까요? 서양 사람은 테크니컬하게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역전과 주관적인 역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역전이가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이런 개념이라기 좀 테크니컬한 개념인데 원래 진정한 상담자가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러니까 자성을 깨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건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울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깊은 의미에서 프로이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 우리는 전의를 받아주는 거울 역할만 하라고 하는 얘기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어떤 전의를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내가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이 자유현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깨쳤을지 모르지만 깨쳤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상담자의 마음의 평정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통합된 인격이 앉아 있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의가 그대로 비치려면 이 거울에 비치는데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있거나 평면 거울이 아니고 볼록돼 있거나 오목한 거울이거나 그러면 상 자체가 디스토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의를 그대로 전의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걸 잘 파악하려고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의 평정 상태가 있어야 되는 전제이기 때문에 거울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 말하자면
근데 거울이 자기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그냥 자기 신을이 계속 소용돌이 치고 있는 어떤 혼란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호수를 내려다 보는데 내 모습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찌그러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잔잔한 호수에 있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있으면 내 얼굴이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왜곡된 드러난다는 게. 그 상태가 임상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상담자의 안정되고 평화스럽고 자기를 컨테이너, 어쩌면 자기의 정서를 잘 컨테이너하고 다른 사람까지 컨테이너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수양에 나가는 과정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내담자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돌보지 않으면 내담자를 도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요. 교수님. 그러니까 걔가 그 아이가 가져오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늘 뭐 문제는 할 그대로 있는 얘기는 거예요. 있어요. 예, 네. 할 얘기는 늘 있는데 그, 제가 느끼는 걸 통해서 걔의 마음을 이렇게 본다면 정서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간다라는 느낌이, 제가 마음이 편한 걸 보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에 네.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것은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 복잡하게 세상 사람들 기계적으로 객관적인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을 뭐 몇 퍼센트 가르는 것처럼 분석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보다 아주 심플한 방법, 심플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아이는 엄마, 아직 통합되지 않는 아이는 엄마가 자기는 뭔지 모르는 경험들을 엄마한테 털어놓음으로써 엄마가 보조이고 기능을 하면서 엄마가 너 그랬구나 하면 그때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읽어주고, 참, 이제 대학교 가면, 우리 땡땡이가 이제 대학교 가면 더 쓸 일도 많아지고 그럴 텐데, 아유, 어떡하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휴, 선생님, 그냥 내일 일은, 아니, 그 미래 일은 미래에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선생님의 말을 걸고 넘어진다, 아니면은 선생님이 나를 이해 못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괜찮아. 예, 그러니까 훅 던지는 그런 느낌. 엄마, 그때 가서 얘기하지 뭐.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이걸 다 떠나서, 이게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플한 것을 서구적인 분석 기법으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 꼭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이 우리 컴버그 시간에 계속 나오죠. 음, 해석이 꼭 언어로 표현돼야만 또 해석인가도, 어쩌면 넉넉하게 바라만 줘도 그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다 이해해주는 넓은 품을 가진 대상 곁에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잣말 다 해도 다 알아들으셨구나 하고 편안해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냥 이렇게 와서 조잘조잘조잘거리는 게, 이렇게 뭔가, 좀 되게 귀엽고, 그죠. 그러니까 예,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 나에게 자비심이 있으면 그 중생은 불받는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 교수님. 네, 아주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니까. 근데 그 기법이 내 마음이 실려야 이 기법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적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그 기법 위주로 가버리니까 자기 마음이 온전하게 실리지 않고 기법으로 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되게 힘든 분들이 자기가 왜 힘든지를 몰라서 힘드나요? 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경우보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알긴 하지만 그거가 정리가 안 되고 정서적으로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면 편안해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지만 그렇죠. 이 산란스러운 이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내 obsession을 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온 건데 너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는 강박 때문에 어려운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입장이 돼요? 그냥 생각 안 하면 되잖아. 이게 그렇죠. 복장 터지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치매적인 대상을 만난다는 게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뱁새에게 황새 걸음을 걸으라고 막 우겨버리면 뱁새는 조금 걷다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황새가 나만큼 걸으면 빨리 갈 수 있어. 그 말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뱁새지 황새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상담자 중심의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 잘못하면. 그 부모님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할 수 있겠니? 엄마가 안 들으려고 해도 한번 분위기 봐서 좀 분위기가 좋을 때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차라리 동생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뭐 해결책만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도 참 우리 땡땡이한테 이렇게 해결책만 주려고 했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애가 엄마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안전하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아이들은 건강해요. 근데 어쩌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불안한 사람들은 그 투정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투정을 못 받고 무슨 사건이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자기가 벌벌 떨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막 지시하고 하면 아이는 그냥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해결해야 될 사건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니마는 도그마적 시몬이 아니며 철학적 개념인 이성적 아니마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원형이며 모든 무의식의 표명들, 원시적인 정신, 언어나 종교의 역사에 관한 모든 설명을 만족할 만하게 포괄한다. 아니마는 그 말의 원래의 의미를 볼 때 요인이다. 요인.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으며 선험적인 기분, 반응, 그리고 선험적 충동이며 그 밖에 무엇이든 정신적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남성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마가 교수님. 예. 그러면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고유한 그 남성성인데 그럼 남성성 안에 있는 게 뭐죠? 남성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그러니까 우리는 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념이죠. 프로이트나 융이나 다 우리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기에는 사회 관습이 남자는 정형화된 남성성만
가져야 되는 것으로, 여성은 여성성만 가져야 되는 것으로 보통 교육이 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대극인 성, 다른 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오는데, 보통 중년쯤 되면 이제 그것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년의 위기가 어떤 면에서 아이덴티티의 위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성 안에 있는 게 교수님, 여성 안에 있는 남성, 안에 있는 게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 아니마죠. 애니머스. 아, 그러면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 애니마?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인데 그 여성성을 대상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투사한대. 실제 대상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투사하니까 자기 안에는 없는 거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투사한 그 애니마하고 사랑을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하고 사랑을 맺는 거죠. 결국은. 대상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실제는 자기 심리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 투사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 윤자라고 하면은 남자 윤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만 다르지, 성별만 다르지, 자기 상을 찾는 거죠. 그게 애니머스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왜 애니머스는 왜 얘기를 안 하나 궁금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것,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다. 즉 의식되어 있는 삶으로서 남김없이 의식에 통합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그 삶에서 의식이 유래하는 것이다. 결국 정신적 삶은 대부분 무의식으로 모든 면에서 의식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각, 지각을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무의식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 한 번이라도 납득한다면 즉시 이해가 되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참자기를 만나는 날 해방이 되고 해탈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받고 이러면은 이게 뭔가 막 뭐 그 무아지경 같아요, 교수님. 바로 그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진리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허탈한 건 아닌데 뭔가 막 날아가 뭐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지는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가벼워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안 자게 돼요. 이게 좀 약간 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떠가지고 그런 느낌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하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면서 네.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게 법렬이라고 그래요. 법렬이라는 거. 내가 진리를 깨우치면 느끼는 기쁨이에요. 희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쁨하고 전혀 다른 것들. 그 막 피곤함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밀렸던 설거지 다 하고 막 그래요. 막. 신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서 자기 집 찾아가는 거라고 어느 스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찾는다는 게.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인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내 마음을 못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만나는 나는 그 세계는 대광명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소한 번뇌의 세계가 아니라는. 근데 그 세계가 내 마음인데 본래 그 마음 자리를 우리가 그 지점에 가지를 못한다는 그 방법론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안 가르쳐주고 못 배긴다는 얘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자비심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ICC에서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내담자들에게 큰 행운이 되겠죠.